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한 주간 동안을 승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옆 사람과 세 사람 이상씩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만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신자 카드는 항상 목사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 통하지 못한 여하튼 때에 새신자 카드가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아니 소개도 안 했는데 박수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안소영 씨 일어나 보세요. 안소영 씨, 저 해운대구 제반로 241번 길에서 사는 안소영 씨, 우리 이제 법인에서 일하게 될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믿음을 잘 가지셔서 세상적인 것만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지사가 되어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여 마음 편치 못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저희들이 느헤미야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여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만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으로 이렇게 결신하는 우리 안소영 씨 위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옵시고, 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한 생에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와 같은 축복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와 그 가정에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원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우리 성령께서 같이 하시어서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같은 복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락해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인터넷 헌금으로서 이렇게 온라인 헌금으로 드린 성도들의 손길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어서 아무쪼록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권속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찾아가시옵시고 안수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령으로 시작하셨사오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주여 불치의 병들이 시간마다 고침받는 역사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그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주여 일상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 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이 종을 사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주여 다시 세워지게 하시옵시고, 더 주여 이 난관을 극복하고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 가운데에서 주여 나라가 더욱더 경제적으로도 번창하게 하시옵시고, 정치적으로 더욱더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뚫고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것 같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복음성가 343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하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세상을 대처해 나가는 일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여와 같은 어려운 때에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말이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와 같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보게 된다고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의 아버지가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향하신 뜻이 계셨기 때문에 마침내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희망 없는 이와 같은 유대민족들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는 이와 같은 원동력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가랴는 말이죠, 느헤미야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마치 어떤 때 같습니까? 우리 때 같아.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여와 같은,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가지고 저 2억 마일리, 유대 나라로부터는 약 1000km 정도 되니까 말이죠, 2500리쯤 떨어진 여와 같은 그 산설고 낯설은 여와 같은 물설은 이런 저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면 말이죠,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가랴를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이번 주에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랬다. 하가랴는 불행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불행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꼭 안 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가랴는 말이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되어지니까 큰아들 이름을 누구라고 지었다고요? 느헤미야라고 지었다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그래, 우리 여러 가지로 마음 상할 일도 많이 있고 말이지, 괴로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여와 같은 그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때에 필요한 것은 말이죠, 위로인 것 같아요. 위로. 근데 사람이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위로하는 것은 말이죠, 별 힘이 되어지지를 못하지만은 누가요?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신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면 말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여하튼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든지 또 다윗을 보든지 모세를 보든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려고 하니까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유를 잃은 이와 같은
포로민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면은 총리 대신도 되어지는 것이며,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말이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니엘을 도우시니 마침내 총리 대신이 되게 되어져서 민족의 꿈과 희망을 주는 이와 같은 그 별같이 빛나는 이와 같은 인물이 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생각하기를 원하는 이 느헤미야도 말이죠,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니 마침내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는 말이죠,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직책이 뭐였다고 말하냐면 왕의 술관원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술관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왕의 술관원이라고 한 직책은 말이죠, 최상위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바벨론 나라의 왕은 암살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조직들이 왕주위에 늘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특히 즐겨 마시는 이와 같은 술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암살시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왕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제일 신뢰하는 사람, 요사이는 우리나라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 제일 신뢰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말이죠, 경호처장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그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이런 사람, 그래서 사람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한 데 따라서 말이죠, 힘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직책은 말이죠, 막강한 힘을 가진 이와 같은 그 권세가 당당한 이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포로민이 이렇게 술관원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었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관원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어졌는데, 이 느헤미야는 아버지 하가랴로부터 어린 날부터 말이죠, 늘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민족이다. 그리고 유다 나라는 지금 비록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게 되어졌고, 성벽이 무너진 이와 같은 자리에서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여하튼 그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하가랴는 말이죠, 자기는 여호와께서 막으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여하튼 그 불행한 시대를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침내 그의 아들인 느헤미야는 말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우리들도 우리 자신도 물론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손들이 더욱더 잘 되는 것 같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음 세대 여러분들 자손들 중에 말이죠, 느헤미야 같은 인물도 또 나오게 되어지고 에스더 같은 인물도 또 나오게 되어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말이죠, 이래 복된 이와 같은 부모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잘 되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게 되어진 말이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 같은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인 것입니다.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마침내 그의 생애가 말이죠,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뜻을 다 이루는 것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도 처음에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유다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하시었고, 그리고 마칠 때에도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뜰 때까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한 생애를 마치게 되어졌는데,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이와 같은 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느헤미야서 13장 3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마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한 생애를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스러운 일이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말이죠, 뭐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조국의 회복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서, 유다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서 말이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수백 리 밖에 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늘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관심은 바로 사랑인 것인데, 조국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마음에 늘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말이죠, 마침내 자기의 동생이었던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느냐 하면서 묻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니가,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여하튼 말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은 또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소식을 들으면은 사랑하는 여하튼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바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비록 이렇게 살지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죠, 난 상관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나만 살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세하게 알고 난 다음에 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서울대학교 종교사회학과 교수였던 신사원 박사라고 하는 여하튼 분은 말이죠, 아주 강력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을 아주 살아계실 때에 강조했던 이와 같은 어른이 계시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이러한 때에 말이죠,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큰 혼란을 당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으면서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래서 변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말이죠, 낮이고 밤이고 그저 시도 때도 없이 말이지,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하튼 소수의 성민들을 말이죠,
여러 가지로 괴롭힌다고 하는 여하튼 소식을 듣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여하튼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말이죠, 마음 아파하면서, 그래서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어진 말이죠,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말이죠, 비판하고 말이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진 것이 다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그리고 근 환난을 당하고서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는 여 같은 기도. 여러분,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니느웨 성은 말이죠, 죄악이 관영한 여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 가지로 괴롭힌 여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니느웨 성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말을 했더니, 요나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포로로 붙잡힌 바 되어져서 물고기를 타고서 니느웨 해변에 다시 와서 토하게 되어졌을 때에 요나가 그곳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어졌습니다. 잘 아신 대로. 그래서 마침내 요나가 말이죠, 사흘길이 나던 여하튼 큰 성 니느웨 성에서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이죠, 그 말 뒤에는 회개해야만 살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겠죠. 그랬더니 사흘길이 나던 여하튼 큰 니느웨 성에서 첫날 외쳤더니, 웬일입니까? 저 말단 서민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말이죠, 제 위에 앉아가지고 회개하는 여하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식음을 전폐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뭐까지도요, 가축들까지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어서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며, 마침내 그 성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회개하게 되어지고, 회개하면은 용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따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도 오셔서 맨 처음에 외친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는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소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이와 같은 회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는 곳에 회복이 있다. 회복하려고 하면 말이죠, 회개해야지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말이죠, 용서하신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고 하면 말이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말이죠, 뭘 붙잡고 기도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옛적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와 같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래서 이대로 되어졌습니다. 예. 전 세대가 말이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말이죠, 전 세계에 흩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수백 리박, 수천 리밖에 흩어져 가지고 갖은 고생을 하게 되어졌는데 흩을 것이요. 그리고 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질 때에는 나라를 흩어지게 하시고 가정을 흩어지게 하시고 또 하는 모든 사업을 말이죠, 흩어지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늘 끝과 같은 이와 같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은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돌아오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어려운 때라도 말이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저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부여잡고 말이죠, 나는 비록 이런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느헤미야는 이제 1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또 다시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말이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누구예요? 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말이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 하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말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기슬루월이라고 하면 오늘날 달력으로 해서는 약 11월 중순쯤 되는 이와 같은 때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쯤 됐냐면 오늘날로 하면 약 3월 중순쯤 되는 이와 같은, 그래서 차이가 얼마큼이냐면 약 4개월쯤 되는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저 당장 그 다음 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두 달 기도하고 세 달 기도하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말이죠 당장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4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통해서 응답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쯤 지나갔을 때 말이죠 어느 날인가 이제 식사 시간에 말이죠 이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고 있는데 말이죠 얼굴을 이래 보더니 너 다른 때는 그렇지 않는데 안색이 어떻게 요사이 좋지 않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떠하든지 간에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지 왕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말이죠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될순대로 왕 앞에 나갈 때는 모습도 그렇고 말이죠 아주 정결하게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이 초췌해지니까 말이죠 왕이 묻게 되어졌어요. 너 무슨 일 있느냐? 아무래도 얼굴을 보니까 말이지 평상시 같지 않다고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 보면 병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할 때 말이죠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크게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만은 느헤미야가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랬더니 왕이 2장 4절 말씀 가운데 온다가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바로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가 체질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이렇게 물을 때에도 느헤미야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동안이지만 말이죠 묵도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자기 사정을 쭉 말을 했더니 왕이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말이죠 감동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해서 너 그럼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가도록 하라. 그리고 네 예루살렘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물자들도 넉넉히 주도록 하라 하면서 말이죠 왕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진치고 있었던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 말이죠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처해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게 되어졌다 하는 여하튼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만 이러한 때에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이죠, 형통과 은혜를 입게 하실 것이며, 또한 대적을 물리치고서 승리할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10월 달을 맞이해서 말이죠,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복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뜨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내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개인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교회적인 어려움,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들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기도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음을 위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같은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